그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제 세 가지를 더 보태서 말씀드린 거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마지막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볼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아무 행함이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가 될 때에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행함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인지 행함인지 이걸 먼저 살펴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됐죠? 인내요. 영어로 하면 patience. 근데 인내는 뭐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 사랑과 믿음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랑의 그 15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15가지 중에 4가지 또 크게 보면 5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오래 참습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참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는 그런 그 연습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는 연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죠? 그것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 또 사랑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본질도 역시 인내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길게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참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때 얼마나 고단하고 또 힘듭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참고 또 일어나서 귀여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힘듭니다. 그러나 참고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인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너무 수재라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들, 훌륭한 사람들 다 보면 엄청난 인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런 것을 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그렇죠. 믿음 생활할 때 참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게 되고 또 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은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내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기도응답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한 번 했다고 응답되어지는 건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건 어렵거든요. 또 기도하고 이제 몸부림 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러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참고 견디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인내하라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참고 견뎌라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내하면 뭐가 나오느냐?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되고 연단을 낳고 이렇게 됐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천국에 든 소망입니다. 천국에 든 소망인데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인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참아야 됩니다. 참는데 뭐 참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육성을 참아야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걸 먼저 참아야 돼요. 마음대로 육신대로 그냥 육신이 소욕대로 살게 되면 그건 참는 게 아니죠. 그게 참아야 된다. 참는 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소망의 때를 위해서 참아라. 소망의 때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장 큰 소망이 때입니다. 그날을 위해서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지금 이제 거의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해왔다가도 한번 삐거덕 해가지고 그만 신앙생활 떨어진다든가 또 아니면 잘못한다든가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제 인내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내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는 특별히 환난 때 인내라 이렇게 환난 때. 이제 우리가 아직 큰 환난은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가 이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환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본론에 들어가서 환난을 겪게 되면 엄청난 이제 환난이 앞으로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서서히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참고 견뎌서 환난 날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참으며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도 그렇고 굳은 일도 그렇고 참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또 욕도 먹었잖아요. 해도 받았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참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좋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육성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고 화를 내고 또 그것을 싸우고 이렇게 되면 결과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아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 곧 오실 텐데 길이 참아라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참아라. 참으로 우리가 참는 게 얼마나 힘들기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참는 것을 어떻게 참아야 되겠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참아라 이렇게 됐어요. 주를 바라보고 참아라. 주께서는 얼마나 참았어요? 돌아가시기까지 참았어요. 우리가 주님같이 참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쫓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 근데 그분은 죽기까지 참으셨다. 근데 뭘 그렇게 참으셨냐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어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고 참으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참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못 참을 경우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제 포기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 끝까지 참으셨는데 왜 그랬냐?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참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라. 그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때문에 당하여 거의 다 99%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못 참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물론 연약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를 주를 바라보고 또 주님과 같이 참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내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셨는데 왜 인간이 하셨나 인내를 하셨나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인간의 회개를 위해서 참으셨다. 또 인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고 참 지옥 갈 그런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참고 그래도 또 다음엔 잘하겠지.
또 참으시고 또 다음에 보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인내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대하시면 징계를 하셔야 되고 또 심판하셔야 될 그러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시고 또 참으시고 그러셔서 나중에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이게 하시고 하나님 있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인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참으로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질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질 내고 오면 어떡합니까? 후회해요. 분명히 그건 후회해요. 근데 후회할 줄 알면서도 우리 성질을 컨트롤 못해서 또 내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회개하는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회개를 자꾸 그렇게 똑같은 죄 가지고 회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얼마나 괴로우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참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죄와는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괴로운 거하고 하나님이 괴로우신 그런 차원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농부와 같이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농부와 같이 길이 참으라. 그게 뭡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손질하고 이제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농부가 얼마나 그 일을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까? 열심히 잘하죠. 근데 그와 같은 보살피는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참고 견디면 나중에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우리는 한 단계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뭐 신앙생활이든지 뭐 사업이든지 뭐 가정생활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인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뭐 7.8기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인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는 잘 될 생각을 하지는 말아야 돼요. 한 번에 잘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잘못하고 그리고 또 깨닫고 와서 또 그러고 이것을 반복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인내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때마다 우리는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주여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2번 화낼 거 1번 내고 또 다음에는 이제 아예 안 내고 이렇게 되는 진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국이 그 전에 전쟁할 때 영국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2차 대전 때 전쟁할 때 부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스 장군. 훌륭한 장군인데 그가 전쟁을 하다가 그만 완전히 패했어요. 패해가지고 도망가서 어디 갔냐? 동굴에 도망가가지고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장군이 숨어서 있으니 참 처량한 거죠. 뭐 군사들도 다 죽고. 그래서 하염없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들어온 동굴 앞에 이렇게 거미가 하나 떴더니만 거미가 또 자기가 들어올 때 그 거미줄을 다 망가치고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미가 또 그 거미줄을 다 다시 치는 거예요. 가만히 그걸 보고서 그가 크게 깨닫는 거예요. 이 미물인 거미도 자기 집이 파손이 되니까 또 금방 나와서 이걸 또 다시 짓는구나. 근데 나는 지금 한번 전쟁에 패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니 내가 이게 거미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깨닫고 그러고 나가서 이제 또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크게 대승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때도 있겠지만 잘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죠. 실패도 하고 그야말로 인생의 끝까지 가고 그런 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잘하면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인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자비 아닙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 예. 자비에 대해 살펴보면은 자비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썼냐? 카인드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인드니스. 친절이죠. 친절. 근데 우리말로 다시 한번 무슨 얘기가 되냐? 자비는 불쌍히 보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불쌍히 보는 것은. 불쌍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잘못했어도 참 저게 또 못나서 그렇구나, 또 몰라서 그렇구나, 또 약해서 그렇구나, 그러고서 또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눈을 가지고 좀 이웃을 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 실수도 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를 불쌍히 보는 눈으로 좀 이렇게 보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자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귀한 속성입니다. 불쌍히 보는 인생들, 이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또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다시금 또 이렇게 세우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잘못해봐요.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내가 참 몰라서 그렇구나,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찬스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신앙인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도 쉬워요. 서로 이해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불문하고 다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엄청난 지약을 짓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살게 하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다.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 살려두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저 사람들 소망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살아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일찍 불러가시면 하나님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길이길이 참으시고 그런 사람들도 또 변화시켜줘가지고 또 아주 성자가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가 많이 또 그런 예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비의 그 결론은 뭐냐?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특징은 뭐냐?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지금만 베푸시고 다음에는 안 베푸시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데 영원토록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다. 훌륭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다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감사할 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좀 행해라.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불우한 자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아와 과부라든가 또 병든 자라든가 또 이렇게 정처가 없는 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나그네들, 또 궁핍한 자들 그들 좀 너희들이 보살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살피면 그냥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빛을 줬다 라고 여기신다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큰 복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개 이제 이 세상이 좀 완악해져 가고 또 이렇게 강팍해져 갈수록 바로 우리 마음도 동달아 그렇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치 마시고 좀 우리가 긍휼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행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뭐 꼭 복 받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가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좀 돌보기에 좀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낙심한 자가 있죠. 낙심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꼭 찾아가서든지 만나서든지 그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베풀게 되면 참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같이 짐을 나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나눠라.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혼자를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나 같이 연합해서 하게 되면, 나눠서 하게 되면 다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렇지, 양선. 이 양선을 여러분들 좀 별로 안 쓰는 말이죠. 양선은 뭐냐?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 그래서 goodness 영어로는 선행을 양선이라고 하는데, 선행을 베푸는 것을 양선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선행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근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냐? 우리의 안에는 선이 없어요. 본래 성경은 우리에게는 선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건 온갖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다 부패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준다, 또 선을 행한다 이럴 때는 이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훌륭한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의 도구가 되었구나. 성령이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아무나 쓰십니까? 우리를 그 일에 너는 할 수가 있다. 또 너는 그 일에 합당하게 해야 될 그런 인물이다 라고 여기시니까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행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은 자를 쓰세요. 아무런 생각 먹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을 쓰시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또 그 일을 좀 내가 좀 맡아서 좀 잘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에게 성령은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한테 좀 내가 좀 여유가 되면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품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돈으로 도와주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든 간에 그런 여력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있다. 그러면 성령이 그걸 다 아세요. 아셔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런 여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통령한테 쓰임받고 또 뭐 우리가 정계에 나가지고 뭐 국회의원으로 쓰임받고 하는 건 그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우리가 참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으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다. 또 하나님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찾거나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상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행을 해서 절대로 손해나는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할 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또 물질도 그렇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로 손해본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손해가 아니고 그게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생각도 그렇고 삶 자체도 그렇고 내가 좀 나 자신은 물론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에 고심하면서 사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하루 지내고 잡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볼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100%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살면서 참 하나님한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거예요. 마음이 흠족하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선의 자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것을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이게 다 선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일의 결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은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손해나고 또 힘들었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던 것은 아주 보람됩니다. 보람있고 기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 건은 하루에 살아가면서 이건 참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다. 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선한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해서 내가 오늘 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참 뿌듯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도 있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뭐 상급이 되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 에너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근데 에너지의 근본 출처를 따지면 뭐냐? 하나님이에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그 의욕도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예요. 그게 에너지. 그게 에너지, 힘의 근원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우리가 참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연약한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으셔서 아무리 일해도 그런 그 충만한 하나님 주신 힘을 받으면 지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그 모세도 그랬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이 없어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힘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다 구하는 것은 힘인데 힘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육신적인 힘, 영적인 힘 둘 다 필요합니다. 이걸 얻으셔가지고 모든 일을 덕분에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선을 행케 해서 지음 받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뭘 하겠다, 뭐 하겠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이제 그 산상보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입니다. 빛은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제약들이 스스로 다 물러가더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다. 제약에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뒹굴면서 그냥 제약하고 같이 인조하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빛을 비추니까 믿는 사람이 나가니까 제약들이 스스로 다 물러가더라는 거죠. 그 제약이 번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이 전부. 술집이라든가 춤추는 곳이라든가 그곳에요. 다 어둡잖아요. 어두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왜 그래요? 그 제약이 속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분위기는 항상 어두운 데 있어요. 어두운 데. 지옥도 항상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밝은 걸 좋아하셔야 돼요. 이 우리가 습관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밝은 걸 좋아하는 거. 옷도 밝게 입어요. 칙칙하게 입지 마시고 밝게 입으시고 얼굴도 환하시고 화장도 환하게 하시고 칙칙하게 하지 마세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그래도 빛이 나야 돼. 그게 빛이 주님이야. 빛의 근원이 주님. 어둠의 근원이 누구야? 마귀야, 마귀. 그래서 우리가요, 말에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그렇고, 밝게 하면은 저절로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요, 삶 자체도 밝아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보세요.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면 누굴 도와주고 불쌍히 보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서. 그러나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나 좀 내버리구나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가까운지 아니면 어둠의 세계와 가까운지 이걸 한번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분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당연히 칭찬하시는 거죠. 자, 성경에요. 아니 성경은 아니에요.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어떤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근데
그 한 소녀가 아주 마음이 깨끗한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 궁전을 지날 때마다 저 궁전 안에 한 번 꼭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면서 그 문이 항상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궁전 안에 좀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거지도 도와주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성전 정문 앞에 섰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 왔는데 왜 문이 안 열릴까? 그러고서 낚시먹으러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한 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그만 덫에 걸려가지고서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녀가 불쌍히 보고 그 덫을 이제 풀어가지고 그 강아지를 자유케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또 그 다음날 이제 그 궁전 앞을 지나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문지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 선을 행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문이 열립니까? 그랬더니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깨닫고는 사람이 아니라 무심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오른팔이 왼팔이 모르게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할 때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은밀히 하는 것이 진짜 선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지 이건 그것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만이죠. 그러니까 선은 아주 비밀리에 해야 돼. 남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이게 진짜 선이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렇게 선행을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잘 때에 한번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과연 나 자신에게도 물론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좀 잘한 것이 있느냐 또 잘못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시면 앞으로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선행에 힘쓰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또 우리가 선행을 더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는데 그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선행이요. 내가 과연 뭘 어떻게 하다 왔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하고 왔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쩌록 거기에 신경도 더 쓰시고 매일매일 살아가신 삶에 좀 더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만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에 힘쓰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